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당일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당일 체험에 오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5분 환영하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또 우리 704호에 오신 우리 사모님, 오늘 또 처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냥 일어나시기만 합니다. 그냥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펼치든지 거기에 영생하는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을 펼치든지 거기에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피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고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없는 것이 생깁니다. 없는 건강도 생기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꼭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무리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어제 또 그 방에 올라가서 평소 같으면 이제 우리가 책을 봐야 될 시간인데 그냥 어제는 어두워지면서 바로 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1시 반에 깨었는데 제가 소파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집사람이 나를 안 깨웠지 하고 이제 또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역시 우리 집사람도 그냥 올라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서 그 시간까지 그냥 잤대요.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푹 자고 잠을 깨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막 이렇게 걱정거리들이 밀려와요. 근데 어떤 걱정이 밀려오냐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걱정보다도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 다녀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곳곳에 위급한 상황이 있고 정말 대처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많은 위급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때 제가 1시간 넘게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걱정거리들이 올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평안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똑같은 생각이 밀려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대중기도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감동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은 성전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뭐 다윗이 드린 기도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은 주의 집에 살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다른 곳을 좋아하지 않고 주의 집을 좋아하게 돼요. 성전을 좋아하게 되고 성전에 와서 자주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생애에 참 복 있는 생애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운동하고 싶은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특히 뭐 더 없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너그럽지 못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까다로워요. 모든 일에 옹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좀 여유가 없고 굉장히 냉랭하고 이제 이런 분들 계셔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우리 마음속에 더 은혜가 넘쳐요. 그죠? 근데 은혜를 하나의 그 삭스로 여기면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삭을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일을 안 하고도 상급을 받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만큼 필요한 약이 없어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을 줘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을 줘보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면서 사랑이 커집니까? 사랑이 증폭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묵뚝뚝한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 밑에서 커서 엄마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 가서 어머니 손 붙잡고 다니고 했는데, 저도 좋기는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몇 배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두통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다녔는데도 두통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걸 느꼈는데
우리가 사랑을 주는 곳에는 감동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베풀수록 생겨나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시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서 3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원전 520년경이죠. 그때 이제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에 선포하십니다. 여기 특별히 스가랴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취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인류에게 부어주실 축복,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제 죄사함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기 한 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우편에는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는 3절에서 천사로 나타났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는 누구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근데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더러운 옷은 더러운 옷이기는 한데 어떤 옷이냐면 여기 더럽다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은 이 배설물, 그 다음에 토하여 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더러운데, 얼만큼 더러웠냐면, 이게 여러분 토에 낸 것을 옷에 막 묻히고 이렇게 있으면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옷에 또 뭐가 묻었어요? 쉽게 말해서 똥이 묻었어요. 똥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호박을 심으려면 이렇게 똥통을 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똥통을 파서 거기다 똥을 갖다 부어놔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똥을 퍼내면 또 구덩이를 좀 크게 파고 우선 거기에다가 똥을 갖다가 부어놔서 그 똥을 좀 삭히죠. 그 다음에 그게 좀 삭으면 이제 다음에 호박 농사할 때 또 구덩이 파고 또 옮겨가지고 그것도 붓고 거기다 흙 덮고 그 다음에 호박을 심으면 아주 호박이 잘 커요.
그죠? 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천방직축으로 뛰어놀다가 막 달려가다가 하필 빠진다는 게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이 똥통에 이 똥구덩이 파놓은데 거기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똥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거의 이렇게 허리까지 잠기는 그런 똥통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샘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씻고 있으니까 우리 밑에 집에 살던 새댁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휴, 어떡하다 이렇게 빠졌냐 하면서 그 샘물을 퍼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씻어줘요. 맨손으로 막 씻어줘요. 지금도 생각하면 고마워요. 이게 더러운데 그걸 손으로 다 씻겨줘. 그 또 어머니가 또 그걸 보고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이제 또 옷을 벗기고 또 목욕물을 받아가지고 비닐로 막 여러 번 씻겨요. 아유, 이렇게 씻었는데도 아직도 냄새가 나네 해가면서 끙끙거려 냄새 맡아보시고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똥통에 빠진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단이 그 우편에 서 있어요. 네. 원래 우리의 우편은 하나님께서 서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우편의 찬탈자, 사단이 서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데 어떤 고소를 했을까요? 여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저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그래서 아직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학개서에 보면 그들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지어요. 완벽한 집을 짓고 거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그 너희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척박한 농토를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면은 이게 농사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셔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황폐하여지고 그 다음에 또 현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참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꾸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노공기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통화가 돼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게 실감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자연계 속에 다 녹음 버튼이 있고 촬영 장치가 다 있어요.
우리 유전자 속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악의적으로 추측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 1장에도 이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총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욥기에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쫓겨날 것을 얘기하셨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그는 이 지구의 대표자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참소하는 일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성경책 찾으면서 입증을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죄는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도 그냥 다 하나님께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인류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도 구원해주고, 자기도 이런 그 내어 쫓기면서 자기가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단의 입장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지금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이라고 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곁에 섰더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수종드는 천사들을 명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옷은 누가 벗겨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네. 그런데 그 옷을 벗겨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있죠.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부르짖고 탄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토설치 아니할 때 참 신음하였고 그 다음에 뼈가 말랐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내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런 좌절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살다 보면 막 화가 나고 핏대가 올라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 교육하다 보면은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큰 소리 치고 넘어지고, 그죠? 또 이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막 그냥 핏대 올리고 싸우고 그런 우리 모습들을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는
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사실 더러운 옷을 벗기기 전에 여기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 사단을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예수님은 그 온전한 품성, 완전한 품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신성의 품성은 완전한 품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성은 범죄하지 않죠. 근데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품성의 대변자로 살아가셔요. 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경험이 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요. 그럼 이 더러운 옷은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입혀주는 의, 다른 말로는 칭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이렇게 딱 걸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 똥내 나는 옷, 예? 똥 묻은 옷, 그 토한 그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는 옷, 예? 그것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벗기라고 그랬어요.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 입혀주시는 의는 뭐냐?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개혁이에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버리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옛생애의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1절에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 게 이게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는 경험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또 혼동하면 안 돼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올 때 탕자가 깨끗한 옷 입고 왔어요. 더러운 옷 입고 왔어요. 무엇 하던 옷? 돼지 키우던 옷. 그러니까 돼지똥도 묻었어요. 그죠? 돼지똥 묻은 옷을 여기 더러운 옷, 이게 똥 묻은 옷이거든요.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길에서 탕자를 만났어요. 그때 거기서 발가벗겼습니까? 아니면 탕자 아버지가 자기 옷을 다 걸쳐줬습니까? 자기 옷을 걸쳐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를 받아주셔요.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의 바깥 뜰에 휘장이 있어요. 거기 탁 어떤 죄인이든지 양을 끌고 회개하기 위하여 그 뜰로 나올 때에 그 뜰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 뜰문에 휘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으심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탕자를 받아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양의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듯이 그 양의 가죽은 어떻게 해서 예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함으로 예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히시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의의 옷이 벗겨졌을 때 무화과 나무 옷을 치마를 해가지고 입었어요. 그죠? 그걸 해가지고 입었는데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최초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벗기고 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똥통에 빠지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그대로 저를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걸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어요.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으면 그 옷은 더럽혀질까요? 안 더럽혀질까요? 또 더럽혀져요. 새 옷을 갈아입어도 나가서 다니다 보면 또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항상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계속적으로 빨아야 돼요. 그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5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정황관을 씌워줘요.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여기 아름다운 옷은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의 예복이에요. 그걸 입혀주고 그 다음에 관을 씌웠는데 옛날에 이 제사장들이 쓰는 터본, 이 모자는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돼요.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그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수아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비전을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훈을 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의 말씀을 주시는데 만일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준행하다는 것은 이 도는 뭐냐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선한 길을 걸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망의 길을 걸었더라면 우리의 길이 이제부터는 영생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노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율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또 직무, 의무,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의무,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굉장한 특권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에 특권을 이 아들이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그냥 고생 그만하고 우리 집에 와라. 내 집이 곧 너희 집이다.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 내가 다 안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길보다 주님은 몇 배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좋은 환경에, 좋은 먹을 것에 정말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그 하늘에 크게. 근데 그 부모가 그거 자식에게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죠? 네. 참 다윗이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하고 뭐 자기 그 처갓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집에 또 한 이태 동안 못 오게 하고 이랬었죠. 범죄했기 때문에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를 지금은 그 세계에 대하여 열어주시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말은 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재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할 수 있는 예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는 이미 그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찬동과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업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인지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그 경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길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그들의 품성이 탁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탁월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품성이 탁월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온 우주가 따라 부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대성회에 우주의 거민들이 와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보고 온 우주가 감복할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 노래를 영원히 부르면서 살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연예인이에요.
하나님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예인. 어제 제가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하늘 그 도성의 성문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그 각 그 우주에 가서 그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가서 그 행성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천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이 가까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면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이 뜰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전뜰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하늘 성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확보한 사람들이고 제사장권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충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이 우주의 거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보는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오묘와 그 신비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비록 지금은 똥 묻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게 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조금 아까 명령을 내릴 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천사가 와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수종 들었어요. 멸관을 씌웠어요. 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뇌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을 하는데 한편 그룹들은 사자 같은 직무를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사자가 그 자기 연약한 새끼를 위하여 보호하는 그런 본성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하늘 사자들이 우리를, 더 힘센 사자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한편 그룹들을 보니까 이 송아지 같은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류를 구속하는 그 무거운 짐을 천사들이 나누어지고 하늘이 그 짐을 지고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지금 하늘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한편에는 사람 같대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우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지도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 보좌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참모들이 24장로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모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하늘의 최고의 참모들이 누구예요? 24장로들이에요. 그 24반열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 약속하셨어요.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천사들의 자리에, 그 구름의 자리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약속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온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에요. 우리 어제 예지인군이 참 이름이 좋아요. 어제 간증했죠. 그런데 예지, 미리 보는 게 예지. 근데 뭐냐면 이때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의 예표였어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표, 또 다른 말로는 표징이에요. 근데 그 표징이 되는 사람들이 장차 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고 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옷을 입고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항상 구별된 관을 쓰고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항상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내 종 수온을 나게 하리라. 이 내 종 수온이 누구냐면 이 수는 누구냐면 그 체마흐라고 하는 이 원어, 이 수는 뭐냐면 싹을 얘기해요. 내 종 수온을 나게 하리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연한 순처럼.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마른 땅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마른 땅 같은 곳에서 돋아난 연한 순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수저로 오셨어요? 흙수저로 오셨어요? 흙수저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달동네 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종 수온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추앙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수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자 여기 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이제 그 언약의 돌이 있어요.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예수님을 돌로 표상을 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돌로 표상이 되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물론 뭐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니까 뭐 돌이라기도 괜찮다. 근데 우리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열국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에서 보니까 바벨론은 금나라, 메드 페르시아는 은나라, 그 다음에 헬라는 동나라, 그 다음에 서로마 동로마는 철나라, 그 다음에 10 발가락 시대는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에서 뜨인들이 와서 그 10 발가락을 칠 때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돌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나라는 돌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돌로 오셨을까? 여러분 금이 좋아요? 돌이 좋아요? 금이 좋죠. 어떤 게 비싸요? 그 예수님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보니까. 흙수저예요. 그 마지막 나라는 흙하고 이렇게 이 철하고 섞여 있는데 그거보다 못한 게 뭐냐면 돌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오늘 마침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스가랴서 6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시간을 10분만 초월하겠습니다.
10분만. 10분만 여러분 시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스가랴서 6장. 자,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기 보니까 자,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랬는데 이 자기 곳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바닥을 얘기해요. 바닥에서 이 순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데로 오셨어요? 바닥으로 오셨어요? 바닥으로. 그분은 종의 종으로 오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낮은 곳, 여기 자기 곳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부귀도 학벌도 가문도 없는 곳에 오셨어요. 비난받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시집을 갔는데 총각한테 간 게 아니라 제처로 갔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 연하디 연한 순이 돋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인성이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처럼 시험당하는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연한 순이에요. 연한 순. 이게 낮은 곳에서 돋아난 순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돌이라 이 말이에요. 돌. 이분이 돌로 오셨다는 게 뭐냐? 금도 아니요, 음도 아니요, 철도 아니요, 동도 아니요, 돌로 오셨다는 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 사단을 이긴 능력과 품성을 이 땅에서 개발하신 그 품성을 예수님이 인성으로 승리하신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전을 건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광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타락 이전에 입고 있던 그 영광의 옷을 우리는 입고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성전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 되고 그 위에 제사장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는 그 다윗의 가지로 한 싹으로서 오셔서 인류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분이 돋아나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에서 그분이 왕 노릇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그 예수님의 신비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두루마리 책을 살펴보니까 나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나를 그 한 제물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그날 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신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 9절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자, 선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죄과를 제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옷을 벗기고 그 죄악을 제거하는 역사가 하루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대속죄일에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그 하루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때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볼 때 얼마나 이 약속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약속을 받고 우리 이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는 그 시온을 향해서 난 대로 우리는 그 길에서 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 길에서 행하며 하늘로 가며 또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여기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 아래로 우리가 서로 초대하면서 거기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비하신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돌처럼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높이 해서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인류가 함께 쌓아 올린 그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의 주춧돌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한 혈통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비난받는 그 자리에 오시고 우리가 배고픈 그 자리에 오시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신, 우리 형제가 되어주신 우리의 형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펼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에는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 밝기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타지 않을 것이며 피언치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애를 삼키지 못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단이 참으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하나,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를 끝내 지키시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는 비전과 이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이 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